믿음의 최종 목적.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우리 소리를 과격하게 한번 내봅시다. 믿음의 최종 목적. 네, 오늘은 믿음의 최종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자, 프랑스가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성난 프랑스 국민들이 왕궁을 거의 장악했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호위병들에게, 자기를 친히 호위하는 호위병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용병들인 그대들은 프랑스인인 나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다.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다. 그러니 창을 놓고 당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자, 당시에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용병을 썼어요. 자, 이 스위스의 용병을 786명의 용병을 돈을 주고 계약을 해서 왕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폭도들이 일어나서 루이 16세의 왕궁을 완전히 에워싸고 대세가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 16세는 용병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프랑스인 나를 위해서 더 이상 목숨을 버릴 이유가 없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용병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약의 돈을 다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돈을 받고 채용된 용병들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왕과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은 지금 또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786명은 죽을 때까지 왕궁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용병들, 스위스에서 사온 이 용병들이 왕궁을 철저하게 지켰고 자국의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갔을지라도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용병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왕궁을 지켜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용병들의 이야기가 전 유럽에 퍼져나갔고 프랑스는 이 스위스 용병들을 기반으로 차라리 자국의 군인보다가 용병들, 외인 부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로마에 가면 바티칸 궁전을, 바티칸 그 교황청을 누가 지키느냐 하면 스위스 용병들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약속을 한번 하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나라. 그래서 용병뿐만 아니라 스위스는 그 이후에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세계 사람들이 스위스 국민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믿음과 신뢰의 상징으로 다 여겨줬습니다. 목숨보다가도 한 번 약속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이 용병들의 믿음이 그래서 그 나라가,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그 신뢰의 바탕 위에 많은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익과 손해의 갈림길에서 얼마나 우리는 이익을 선택하고 손해를 선택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약속과 믿음을 저버립니까? 그런데 이 스위스 용병들은 정말 신뢰와 믿음의 상징으로 지금 또 전 세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할 최종, 믿음이 주는 최종 목적이 뭔지,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 믿음의 최종 목적이 뭔데? 영혼의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과격하게 뭐라고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누구의 영혼? 자기의 영혼 구원. 자기의 영혼 구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식당에 갔어요. 들렸다는 것만으로 배부르지 않아요. 식당에 들렸으면 음식을 사서 먹으면 배부릅니다. 나의 허기진 배가 부르다고요. 할렐루야. 목욕탕에 갔어요. 더러워진 몸을 그 목욕탕에서 씻으면 몸이 깨끗해져요. 그런데 목욕탕을 들렸다라는 것만으로 깨끗해지지 않고 식당에 발을 들여놨다라는 것으로 배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면 교회를 통해서 식당에 가서 배가 부르듯이, 목욕탕에 가서 우리 몸이 깨끗해지듯이 교회를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온갖 봉사를 다 했는데, 헌금을 했는데, 11조를 했는데, 동창회에서 주일날 놀러 가자 온갖 동서남북 사방팔방 단풍 구경 꽃 구경 다 다니는데 주일 성수한다고 그거 한번 놀러 하면 제대로 못 가면서도, 그러면서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끝나보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 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제1목표입니다. 이것을 만일 못 이뤄냈다, 얼마나 억울해요. 평생을 신앙생활 해놓고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에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 그러면 영혼 구원은 내 영혼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의 영혼도 구원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이웃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할렐루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 그러니까요, 전도가 뭐냐? 전도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영혼을 빼앗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이 다 잘난 척하고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영혼은 이미 마귀가 꽉 사로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도가 뭔데? 마귀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그 영혼을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이미 소유한 이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역사할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이죠, 전도 대상자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에게 이미 역사해요. 예. 전도는 정말 실감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사탄이 탁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느냐면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귀가 역사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건성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게 만들고, 이거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갔더니 막 거부 반응 일으키니까, 그러면 그렇지, 포기하라는 말이네 하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보다가도 누구를 더 건드리느냐? 전도자에게 더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건성건성, 그래서 이 속에서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침 갔는데 그 사람이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니까 아닌가 보네, 포기하는, 전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놓고 빼앗으려는 우리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데, 그런데 사실은, 잘 들으세요, 사실은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귀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와의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이 아니에요. 무슨 전쟁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의 전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과의 전쟁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것 하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마귀의 능력이 너무 커서 또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이 너무 강팍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나 보죠? 자, 다시요. 마귀가 한 영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능력이 커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영혼이 구원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전도자의 믿음입니다. 이거 아멘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마귀의 능력이 커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멘 하자고요. 과격하게 아멘 하자고요. 할렐루야. 자, 다시요. 마귀의 능력이 커서 구원받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강팍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끈기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1990년대 정도 될 거예요.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이만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카피라이터예요. 카피라이터가 뭐냐 하면 광고를 만들고 하여튼 광고계 뭐 소니가 뭐 새우깡의 소니가 이거 다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동원 참치, 안성탕면 이런 노래들을 다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만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광고계, 캠페인계에 이 사람은 아주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노래 작곡한 것을 윤형주가 노래를 많이 불렀죠. 윤형주 장로가. 그러니까 둘이가 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윤형주 이제 집사 때입니다. 집사 때 이 이만재라는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완전히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술주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만재. 하루도 술을 안 마시면 잠을 자지 않았던 주님을 모신 사람이었어요. 술주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세상 좋아서 세상 쾌락을 쫓아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술주를 버리고 주님을 모시기까지의 모든 과정, 전도 받을 때의 과정, 전도되고 난 이후에 교회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막 쪄낸 찐빵. 여러분, 찐빵이 김이 솔솔 올라오는 막 쪄낸 찐빵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냉동실에 들어가가지고 딱딱 굳은 찐빵, 냉동실에 이거 못 먹죠. 막 쪄낸 찐빵.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곧 믿은 사람이 막 쪄낸 찐빵인데 자기가 이 막 쪄낸 찐빵이 되기까지, 그리고 성장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한 전도자가, 자, 이 책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전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이제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전도를 한 이 집사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도 전화 안 오는 날이 없는 거예요. 전화 와서는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다 주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랬대요. 나 이제 됐으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 이제 교회 갈 테니까 나에게 전화하는 거 이제 좀 그만두라고. 이 사람이 그랬대요. 와, 제가 오늘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 하루도 빠지지 말고 전화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는. 아니,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는 것도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하루에 한 번 전화하는 거 뭐 여러분 전화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1990년대에도 그 전화 요금이 비쌀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 윤영주 장로가 그렇게 했대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나로 하여금 전도할 때 영혼을 포기하게끔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나를 실망시키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막연하게 희망하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오겠지. 여러분, 기도를 심고 믿음으로 심지 않는데 언젠가 돌아오겠지? 없어요. 심어야 됩니다. 기도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섬김으로 심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가 굳게 믿어야 될 것,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합니다. 이 땅에, 과격하게,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한 영혼도 없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내 입과, 따라서 합니다. 내 입과 내 믿음으로 구원한다. 내 입과 내 믿음으로. 전도 대상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포기하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없다. 내가 포기하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따라서 합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전도 대상자가 강팍해서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해서 아니에요. 전도자의 믿음이에요. 전도자의 믿음이, 이것이 꺾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 붙여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에 내 영혼이 구원받고, 두 번째는 이웃의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 두 번째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컴플렉스, 건강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 물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그 연약함을 자꾸만 은폐하려고 해요. 은폐. 여러분, 은폐해도요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열등감에 빠져요. 그 열등감이 지나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바른 자세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나의 무능함이나 하나님의 저주나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은 나의 무능함이나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은 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무르게 하는 기회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자, 바울이 연약함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연약한 거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 자, 이 바울의 고백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따라서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대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연약한 거 있어요, 그죠? 이것은 저주도 아니고 내 무능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약함의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의 삶에 환경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환경, 또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을 하는데 물질의 위기도 있고요. 여러 환경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환경은 절대로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환경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먼저 보고 할게요. 자, 신명기 30장 19절을 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무슨 증거? 내가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 따라서 합니다. 생명과 사망. 자,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뭐라고 말했느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자, 여기서 생명을 택하느냐, 사망을 택하느냐, 복을 택하느냐, 저주를 택하느냐의 주도권은 생명, 복, 저주, 이것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질병, 여러분의 삶의 가난, 그 가난이 뭐라고 내게 어떻게 합니까? 그 질병이 뭐라고 내게 어떻게 하느냐고요. 문제는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질병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가난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생명도 사망도 복도 저주도 두었다고요. 복이 무슨 짓을 못해요. 사망이 무슨 짓을 못해요. 저주가 무슨 짓을 못해요. 하나님이 두었을 뿐이에요. 문제는 내가 선택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질병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두셨는데 내가 선택했다고요.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요. 나 선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모르게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듣고 계시죠? 왜 선택했느냐고요. 왜 무엇 때문에 가난을 선택했느냐고요. 왜 무엇 때문에 질병을 선택했느냐고요. 하나님이 두었는데 복도 두었고 저주도 두었는데 왜 저주를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생명도 두었고 사망도 두었는데 왜 사망을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면 되지, 복을 택하면 되지. 저 택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택했습니다. 택했기 때문에 가난이 있는 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자고요. 할렐루야. 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평생을 질병에 허덕이며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었는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는데 왜 그 가난을, 왜 그 저주를 선택했느냐 이 말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선택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운명의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팔자소간이다, 무슨 이런 말을 하는데 운명이다. 이거는요, 우리 동네에서 할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 산속에 있는 산사에서나 절간에서 하는 소리예요. 무슨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팔자소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개척할 수 있어야죠. 내 앞에 있는 절망스러운 이 모든 것을 개척할 수 있어야죠. 오히려 환경을 정복하고 그 환경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었대요. 우리 앞에. 내가 복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딱 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내가 가난을 선택했어요. 내가 질병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질병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말 믿음에 대한 마지막 시간에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아멘, 의지적으로 복을 선택하고, 만일 내가 잘 들으세요,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그건 사망을 선택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사망을 선택한 것이고, 복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바로 저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듣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런 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운명의 노예로 절대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의식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모든 환경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환경, 육체의 질병의 환경, 자, 이것은요 실상이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환경 펼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그동안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잘 들으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 환경은 저절로 바뀌어집니다. 내 영적인 환경이 바뀌어지면 환경은 저절로, 주변의 환경은 저절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내면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땠느냐 하니까,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 속에,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고개를 드세요.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어서 내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 내 감정, 내 이성의 생각과 상관없이 소화된 음식은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속에 들어가면 내 이성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은 내 속에서 영향을 입힙니다.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내 생각, 내 혼의 생각, 이성, 이것과 상관없이 말씀이 내 속에서, 자, 음식을 먹은 그 음식이 내 생각과 이성과 상관없이 내 몸에 영향력을 주듯이 말씀이 내 영 속에만 들어가면 그 말씀이 말씀 자체로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음식이 내 몸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 속에만 들어가면 그 말씀이 이성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내 영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음식을 안 먹으니까, 들어간 음식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안 되는 거죠. 내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떠냐니까, 나는
계속해서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은 내 믿음을 도전하는 사단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이미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면 우리는 환경의 문제를 육신의 생각으로 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이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흔들고 육체를 흔들고 물질을 흔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강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의 목적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 그건요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마귀의 목적은 그거 우리에게 마귀는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좀 흔들어 버리면 믿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다 막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물질의 문제, 오늘 치유의 문제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24편 1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천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동의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했어요. 뭔 약속을 했느냐? 부요를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따라서 합니다.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복보다가는 저주의 얘기가 더 많아요. 뒤쪽에 보면 뭐 안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저주를 선택한 적이 없는데, 아니요, 선택했어요. 나는 가난을 선택 안 했, 아니요, 선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뭐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미 반대쪽을 선택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가지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뭐 다 집이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왜 주님이 그토록 가난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고 이 가난으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를 주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내 영에 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부요해지고 싶다면
입에서 부요를 말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부요를 말해야 됩니다. 가난의 의식을 깨부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난은 내 것이 아니다. 의식을 바꾸세요. 아, 내 지금 힘든데요. 아니요, 그것은 허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면 그건 허상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허상은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따라서 합니다. 가난은 내 것이 아니다. 가난 여러분 거 아니에요. 가난의 의식을 깨야 됩니다. 부요의 의식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문제는 뭐의 싸움이냐?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 믿음의 싸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도요, 전도 대상자가 문제가 아니고 전도자의 믿음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난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예요.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난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부요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9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도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만일 지금 내 환경 속에 가난한 상황이라면요, 그 상황을 믿으면 안 돼요. 뭐를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요. 상황을 믿지 말고 무엇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가난을 불러들이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집안에 흐르는 가난의 영, 채무의 영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역사는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뭔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유하고 싶다. 가난의 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가난은 내 것이 아니다. 가난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물질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 나는 흘려보낼 게 없는데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부요는요 어떻게 부요가 하느냐? 여러분이 물질을 모아서 부요는 오지 않습니다. 적금 넣어서 그래서 부요는 오지 않습니다. 부요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작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끔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작더라도 물질을 흘려보내십시오. 아멘을 하십시오. 물질을 흘려보내시면 어떻게 하느냐? 물질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요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듣고 계시죠? 가난의 영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돼야 됩니다. 가난은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의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뭔데? 약속의 말씀에 꿋꿋하게 서서 지금부터 작아도 괜찮아요. 흘려보내십시오. 진짜로 오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십시오. 아, 나는 흘려보낼 돈이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생각해 보면 있어요. 작지만 흘려보내시면
흘려보낸 물질을 하나님이 뭐라고? 은행도 우리에게 갚아주는데 하나님이 왜 갚아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흘려보낸 물질을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실 때 그게 나에게 부요가 된다고요. 적금을 넣어서 모은 돈이 부요가 아니고 흘려보낸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보상으로 주실 때 그게 나에게 진정한 부요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정복합시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치유를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 육체가 연약하다. 질병 때문에 어쩐다 저쩐다. 맨날 병원에 가야 된다. 아직도 젊은 나이에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김순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몇 개월 됐는데 지팡이 들고 오던 사람이 이제 지팡이 내 던졌잖아. 할렐루야. 맨날 지팡이 들고 억지로 왔잖아. 억지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팡이 안 짚고 다니네. 어르신. 여러분, 말씀 위에 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위에 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동안 질병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오늘 버리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는 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이미 다 감당해 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감당한 것을 뭐라고 내가 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문제는 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문제는 내 믿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질병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나는 부유해질 수 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사야가 했던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내 영에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뭐라고 자꾸 분석하면 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요에 대한 말씀도 영에 담고 치유에 대한 말씀도 영에 담으십시오. 아멘. 그럴 때 어떠냐면 내 영에 들어간 말씀은 내 이성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말씀이 스스로 역사합니다. 다시요. 내 몸속에 들어간 음식이 내 이성과 감정과 상관없이 소화가 돼서 내 몸에 에너지가 되듯이 내 영에 들어간 말씀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 자체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병든 몸의 현실을 믿지 마시고 그건 허상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병은 과격하게 병은 허상이다. 병은 허상이다. 병은 허상입니다. 뭐가 실상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이것이 실상이에요. 그런데 허상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허상이. 질병이 나를 잡고 가난이 나를 잡고 있고 질병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영에 담고 아멘. 그 다음에 느낌과 감정에 속지 마시고 그래도 내 몸이 아픈데 속지 마시고 허상입니다. 허상은 말이죠. 그냥 아침에 겨울에 나가서 입김 같은 거예요. 입김 같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개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은 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냐? 치유의 말씀을 영에 담으시고, 듣고 계시죠? 그 다음에 감정에, 생각에 속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이미 상상하시고, 아직도 병에 있어, 병 속에 있어. 그러나 나는 이미 건강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건강하게 된 자신의 상태를 상상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짐을 주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짐을 준 적이 없어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을 잔뜩 지어준 적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을 준 적 없어요. 한 번도 짐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의 짐, 부채의 짐, 질병의 짐 한 번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내 거 아닌 것을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14장 8절.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합시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예요? 우리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내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라고요. 주님의 것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부채의 짐을 한가득 짊어주고 질병의 짐을 왜 우리에게 지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지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좋으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난의 짐을 지어주시고 질병의 짐을 왜 지어주시겠느냐고요. 왜 주시겠냐? 그 좋으신 주님이 왜 주시겠냐고요. 주님은 주시지도 않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다. 아니다. 뭐다? 아니다. 값으로 샀다. 무슨 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 그런즉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것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짐을 지어주겠느냐고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가난의 짐을 잔뜩 지어주겠느냐고요. 그 좋으신 주님께서 왜 질병의 짐을 지어주겠느냐고요. 지어주지도 않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믿음 말로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결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져주셨는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시편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가난의 짐, 부채의 짐, 질병의 짐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아멘.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요동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아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죄의 짐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야 됩니다. 나에게는 죄의 짐 없고 부채의 짐, 가난의 짐 내가 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인생의 모든 짐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옮기셔야 됩니다. 주님께 옮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힘을 내가 자꾸 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지려고 하죠. 그러다가 자기가 막 노력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짐에서 좀 벗어나면 또 그때부터 말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 영광에 취해 있죠.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나요? 주님께 맡기시고 영광은 주님께 돌리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이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또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여러분 절대로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져야 할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다 져주셨다. 내 모든 삶은 주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라?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남은 생에 가난, 질병, 저주 다 대속되었다 믿으시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마지막 결국은 뭔데? 영혼 구원. 믿음의 마지막 결국은 뭔데?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가난을 정복하고 저주를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여러분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최종 목적 제가 두 가지 했습니다. 영혼 구원, 세상 정복. 아멘 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은요, 세 번째,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하나 되기 위함. 누구와 하나 되기 위함?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물질 많이 벌어서 축복받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요, 그분과의 임재 속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을 꿈꾸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본질 속에만 살아가면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다 와요. 할렐루야. 교회 부흥은 꿈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였어요. 동의합시다. 하나였습니다. 하나로 통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줬어요. 하와와도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부터 다 깨져버렸어요. 무엇이 깨졌는데? 하나님과 관계도 깨지고 아담과 아내와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 관계도 깨지고 환경과의 관계도 깨지고 다 깨진 거예요. 내면과의, 그래서 네 가지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환경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 내면 속의 관계가 또 깨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에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믿음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라라는 계명이에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인간과 하나 되라 하는 계명이에요. 동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관계도요 인간적으로 막 노력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자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둘로 하나를 만들었대. 하나님과 우리가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가 되게 만들었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육체로 헐어버렸대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육체로 그 율법의 모든 조문을 깨부셔버렸대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나눠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서부 개척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가서 금광을 찾으러 서부로 갔습니다. 그때 한 무리가 진짜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우리끼리만 이거 금광을 캐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알려주지 말자. 우리끼리만 알고, 다 와가지고 하면 이게 다 다른 사람을 다 나눠줘야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 오는 소득이 적으니까 우리끼리만 알자. 약속을 몇 번을 거듭하고, 그리고
모이기로 약속한 날 이제 금광을 캐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장소에 가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모이자 한 사람들이 불편해가지고 네가 캤지? 네가 저 사람한테 금강 어디 있다고 캤지? 아니 아무도 안 캤는데, 아무도 금강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아주 막 가득 모인 거예요. 아무도 소문낸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웬일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거기 모여든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얼굴 보니까 금강 봤네. 당신 얼굴 보니까 금강 본 얼굴이네. 뭔 말인지 얼굴에 금광 그걸 발견하고 얼굴에 그걸 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좋아서 미치는 거예요. 금광 발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금광 발견했는 얼굴이야, 저 사람 따라가면 돼. 그래서 다 따라온 거야. 여러분, 금광 그건 뭐라고? 그런데 우리는 금광보다가도 금광보다가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어마어마한 분을 만났는데도 얼굴이 이런 거예요. 참, 이야, 여러분, 이 말을 해도 웃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광만 발견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다고요. 네 얼굴 보니까 금광 발견했네. 그리고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만난 얼굴만 해버리면요, 전도 저절로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맨날 마귀 신방 받고 왔으니까 지나가던 마귀들이 다 달라붙는 거지. 시커멓게 했어. 3일 굶은 시어머니 얼굴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결국 마지막 최종 목적은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도 구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다 펼쳐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 내 영적인 환경이 바뀌면 다 바뀌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 질병, 저주 내 것 아니다. 정복하시고 믿음으로 정복하시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임재에 있다는 거. 강력한 주님의 임재 속에, 성령님의 붙드심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가정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회사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내가 노력해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님의 임재가 오면 그 임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회사의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광을 본 그 얼굴 이상의 얼굴을 하니 여러분 전도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합니다.